자, 오늘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증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종한 주의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를 증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깊도록 동산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변하신다. 주가 나를 증거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날 그린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건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걸 그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하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하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덤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의 절기,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무엇인가, 이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이 확실한 우리에게도 생활 가운데 부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냥 부활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메시지가 되어서 내 생활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부활절이니까 이스터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하루의 절기를 그냥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쁨을 갖게 만들고 그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셔서 부활했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교통사고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고통과 아픔으로 죽고 생각지 못하는 죽음이 찾아와서 죽고 또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른 근데 이 죽음은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부활의 그 죽으심은 우리와 약간 틀려요.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 속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느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때가 되어서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은 것도 죽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복종을 함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에 그 큰 의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하고 자기가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죽었더니,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보니까 누가 증명하느냐? 천사가 증명하여 말하되 어떻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눈물이 나요. 사랑이 나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하게 돼요. 여기서 용기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비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경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관찰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에 회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기쁨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더니 말씀에 복종하고 죽었더니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영혼들을 소성케 하시고 소망을 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있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축복이 무엇이냐? 그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부활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이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절기다, 이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도 생활 가운데 누리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좋습니다. 부활절이니까 거룩히 지켜야지, 고난주기니까 거룩히 지켜야지, 부활절이니까 기쁘게 인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의미와 축복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것들로 우리는 말씀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느끼면서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복종,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들려오는 소식에서 내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고 살아요. 느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부담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무엇을 부담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활 가운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질 때 미움, 아픔, 고통 여러 가지가 지금 나를 엄습해 온다고요. 그때 그 엄습해 올 때에 부담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담 느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부담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줄 텐데 말씀을 주겠다. 어떤 부담은 뭡니까? 때로는 참으라는 것이 있어요. 참으라. 때로는 용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으로 대해줘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네가 쳐줘야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네가 허물을 감싸주고 의뢰해 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라 하는데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너 참지 말고 네가 생각나는 대로 네 성격대로 지금 찾아가서 참지 말고 싸워.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네가 화나는 것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나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해가 지기까지 불을 참지 마.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성냈으니까, 화났으니까 네 성격대로 가서 싸워서 멱살 쥐고 싸워서 너 오늘 꼭 승리해라 이러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목숨을 끊으라는 게, 자살하라는 게 아니죠.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는데 내가 찾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늘 꽁꽁 묻혀가지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풀지를 못해요. 풀지를 못해. 나만 보면 얼굴이 그냥 꽉, 어떻게 풀지를 못하는지. 근데 하루는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화가 나고 그가 나를 대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 때 저도 가서 확 싸우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막 하나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네 성격 죽으라는 거야.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하나님이 유독히 죽으라고 그래. 유독히. 근데 하루는 저를 불러서 도저히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보거나 뭐를 보나 자존심이 상당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불러서 언제 제가 너무너무 경솔하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입에서 절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주는데 그 눈에는 평화의 눈물이, 그 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죽었더니, 내가 참았더니, 말씀으로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승리자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이 왔으니까, 부활주일이니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 생활 가운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승리한다. 손을 잡고, 목사님 그 입술이 잘 안 되니까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누구 이렇게, 아 목사님. 근데 그 눈에서 정말 진실된 눈물을 보고, 진실된 눈을 보고 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을 체험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요,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쁜 날에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그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부활의 기쁨을 못 느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하던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렇게 아는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한 그 사람이 막상 자기 형제가 죽으니까 아무 부활의 어떤 느낌도 못 느끼고 아는 지식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한 우리 주님은 나의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까지 얘기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원망, 짜증, 싸움, 혈기,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시기, 질투, 미움, 각가지 질병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수많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감사해야 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되는 것이 있을 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요. 찾아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 신앙 속에 정말로 못 깨달았어요. 야, 저 사람 밤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날마다 얘기해 주는가 보다. 참, 저 사람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잘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이응원아 일어나라, 지금부터 말할 테니 또 잘 들어라, 그렇게 하는 말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뭐 저 사람한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나에게 부담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잠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박히면은 언제까지? 예수님같이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제가 질병이 한번 찾아왔잖아요. 가끔 씌워 먹는 간증인데, 치질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야, 그거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봐라, 빨리. 근데 그때 제가 한참 기도를 하고 제 딴에는 뜨거웠다 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됐잖아요. 질병이 생겼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부담이 생겼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 이거 금식해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어떻게 금식을 무식하게 작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3일 작정, 5일 작정, 7일 작정이 아니라 너 죽을 때까지 다, 내가 죽으면 너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결심을, 내가 죽으면 너도 없어지겠지. 아멘. 한 사람도 안 해요. 내가 죽으면 너도 없어지겠지. 여러분들 치질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죽으면 너도 없어지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부담이 돼서 말씀이 오면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심을 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왔으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죽음으로 복종하려고 그렇게 해서 죽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좋다. 내가 죽으면 너도 자동적으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배가 고파요. 고쳐지지는 않아요. 낫지는 않아요. 야, 근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친구 전도사님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느낌을 받고 죽을지어다 그냥 없어질지어다 그냥 붕정붕정 뛰면서 그냥 엉덩이 진이기면서 그냥. 근데요, 차를 타고 쫙 산길에도 내려오는데 빛이 비치면서 딱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 말씀이 쫙 들으면서 야, 이제는 승리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샤워를 하고 또 있나 없나 사람이 의심스러우니까 또 만져보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큰일 났어요. 죽어야 되는 것보다 좋지.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샤워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싹 없어졌어요. 말씀에 죽을 때까지 결심을 하고 복종하려고 결심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생명의 위험이 왔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많은 동료들이 금령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신상이나 어떤 금상이나 신이 아니라 어떤 우상들에게 절할 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방신상에.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 타협하고 한 번 정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이방신상에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그는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그런 엄습 배우는 환경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시기질투하고 미움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어땠습니까? 집에 들어왔어.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오히려 더 똑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의 동편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던 것을 놓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부활의 기쁨을 느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유대 민족이 죽음에 떨고 있을 때에 이제 12월 13일 되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공명이 다 퍼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유대인 대표해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어떤 말씀?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면은 살고 살기를 원할 때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유다인들이 다 죽는다는 그 부담이 왔을 때에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고 죽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는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금식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전 유다인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 때로는 나에게 부담될 때 좀 힘들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명령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 하루면은 애굽에서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거리인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빙빙빙빙 돌려버려야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네. 믿지 못하니까 이리 갔다 3일 저리 갔다 3일 여기 따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에게 주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부활의 축복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끊으라면 끊어야 되고, 주일 성수하라면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축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열하루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수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말씀이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해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든지 알려 하시라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죽기까지 복종해서 부활의 축복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승리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여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우리가 짓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였어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택하여서 우리 주님은 원수막에 진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시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능력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고 사망 권세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나누었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날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원수 마귀는 방해해버려요. 반대쪽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에서 생기는 질병들, 벙어리 귀신들, 귀먹은 귀신들, 음란 귀신들, 노름 귀신, 술 귀신, 혈기 귀신, 시기질투 미움을 갖다 주는 귀신들, 자살하는 귀신들을, 이런 것들을 다 우울증이 와서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이 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옵니까? 찬양으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실 때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라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만 하고 명하기만 하면은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부담되느냐? 그 부담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옳지, 그 말씀이다 확 붙잡고 죽을 때까지 결심하고 이대로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냥 오늘 이스터데이, 해피 이스터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셔서 부활의 기쁨을 왜 우리에게 안겨주셨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속지 말고 귀신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것이 쫓아나간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자예요. 왜? 예수님이 승리해서 사망 권세 깨뜨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요. 그럴 때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약한 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위풍 있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나약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는데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에게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이 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그 말씀해 주실 때 죽을 때까지 복종하며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와 축복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하늘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일터 위해 직장들 위해 비즈니스들 위해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